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분인데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을 하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성탄절, 즉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육신 하신 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죠. 성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룰 성자, 될 성자죠. 육신은 몸을 말합니다. 몸. 그래서 몸이 되셨다. 성육신. 한자랑 한문이랑 우리 국어는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한자에서는 성 되었다 육신 몸이 이렇게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d became fles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word 말씀이 became 되었다 flesh 몸이죠 몸.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육신의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정말 말 그대로 육신이 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 되셨다. 무엇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함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렇게 멋진 말로 사도 요한이 선포한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셨다. 즉 영과 육이 결합하였다. 이렇게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신기한 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과 육이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이 육체 안에 영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물질, 육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란 존재가 탄생될 때, 창조될 때 육신과 합쳐진 영의 존재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우리 사람에게 너무도 익숙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적인 의미를 우리가 성육신의 그 의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성육신하신 그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육신하신 이 즈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그런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인격을 닮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본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탄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테니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의미를 빌립보서에서 아주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구나. 하지만 성육신은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 땅 끝까지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사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육신은 하강과 하강, 내려옴과 상승의 그런 모습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내려오셨지만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 하강과 상승의 이 모습은 자연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세계에서 하강했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은 너무도 많이 나타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너무도 식물세계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하지만 식물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세계에서도 나타나지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동물세계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식물과 동물의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도 이 하강과 상승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내려갔다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난을 겪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강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격이 고난을 통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절망의 순간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재창조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다시 빚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중생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강과 상승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기 부인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성육신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의 자기 부인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이 성육신의 의미에서 찾아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진실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육신의 세 번째 모습은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나와 있죠. 제가 봉독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신의 세 번째 모습을 우리는 요한 1서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왜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찾아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부터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그리고 감성을 주시고 또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존재로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그 구절을 살펴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예배와 기도와 찬양 등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마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사랑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웃도 또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공궁에 처한 사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 누가 됐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또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성육신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육신의 의미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는 영과 육이 결합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성육신의 의미이다. 우리도 성육신의 그 의미와 같이 우리도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에 나타나와 있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본체를 가지셨으나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다 승선하셨다라고 하는 하강과 상승의 의미가 성육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삶, 거듭남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 성육신의 의미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참지 못하시고 억제하지 못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또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세 번째 의미였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또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때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신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